이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러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기도를 다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기도의 시간이 더욱더 늘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조금 했던 다른 분들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매우 유익한 것이긴 하나 그것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정답은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자신 개인의 나름대로 그 중심과 선이 또 기도의 제목이 잡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 기도하면 된다라고 우리는 자주 그러한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만난 친구 중 하나가 처음엔 제가 목회자인 줄 모르고 함께 어울렸었습니다. 약 1년 정도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제가 목사인 것을 알게 된 다음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도 어려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충현교회 권사님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은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때 어머님이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되었답니다. 그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열심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학교가 끝나면 교회로 달려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라고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틈만 나면 교회로 달려가서 그 고등학생의 나이에 자신의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권사님이신 어머니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그 암으로 인해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20살이 되어서 자기의 동생이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몇 년 전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보고 묻기를 하나님이 있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엄마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있냐? 라고 물었습니다. 계속 기도해야지 라고 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친구의 질문에 그래도 기도해야지 라고 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 말 못했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있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가? 응답해 주시는가? 우리는 지식으로는 압니다. 물론 응답해 주시고 물론 듣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는 것을 왜 대답해 주지 못합니까? 그래도 기도해야지. 왜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까요?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친구에게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자신에게 다가온 그 커다란 슬픔을 주체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어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그 고통을 잠시 잊고 외면하고 있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고 왜 해야 하는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하신 중요한 말씀을 우리는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아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좀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끈질긴 과부의 기도라고도 또 알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라고 하면 보통 재판관과 하나님은 다른 분이다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끈질긴 과부의 기도라고 하면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 라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 쪽일까요?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가 맞습니까? 끈질긴 과부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맞습니까? 재판장은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것이 맞습니까? 끈질기게 이 홀로 된 여자처럼 기도해야 한다라는 게 맞습니까? 두 가지 다 틀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답을 선택해라 라는 것은 오류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뜻이 이 이야기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은 주제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비유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비유의 풀이입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보다 분명해집니다. 혼자 된 여인에게서 보여주는 끈질긴 면은 성도의 기도하는 자세를 가르칩니다. 거만하고 불성실하고 이기적인 재판관의 태도는 하나님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목적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목적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출발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주제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이 말은 포기하지 마라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한 이야기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절 말씀과 함께 이야기를 보기 전에 8절 말씀을 더 보아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재판장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기한이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입니다. 과부, 약자의 대표적인 대명사와 같은 것입니다. 이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과부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없는 것뿐 아니라 성인이 된
남성 자녀가 없는 여성을 뜻했습니다. 즉 사회적으로 아무런 안전장치나 보호장치가 없는 혼자 있는 여성을 의미했습니다. 특별히 한 번 결혼을 했었던 여성들을 가리켜 과부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하나님 앞에 징계로 인하여 자녀를 잃고 아니 어쩌면 갖지 못하고 과부가 되었기로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죄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선입견 속에서 사회에서 굉장히 큰 냉대와 따돌림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정기적인 직업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걸이라든지 아니면 남의 밭에 가서 눈치를 보며 벼 이삭을 주서 그것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성전이나 회당에서 매 성일이 끝난 다음 이들에게 아주 소량의 재물을 베풀어 겨우 목숨만 유지하게 하는 그러한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외면당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이 원수질 일이 생겼습니다. 아마 당한 것일 것입니다. 이따위 사회 분위기로 보아서 어떠한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 상대방을 이 여인은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억울한 일을 그냥 당한 것이 아니라 원수라고 표현할 정도로 큰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문제는 이때 벌어졌습니다. 재판관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재판관은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도움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녀는 끈질기게 찾아갔습니다. 그 재판관 외에는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관이 누구인가?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재판관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함이 첫 번째입니다. 그의 신앙이 랍비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고 율법적으로도 굉장히 통달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또한 여호사밧 시대에 여호사밧 왕이 각 고을 지역으로 재판관을 파견하면서 주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이것이 여호사밧 왕이 재판장들을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당부했던 말입니다. 이 말의 중심은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너희는 사람을 재판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이러 가는 것이다 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재판자의 책무이고 기본 자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재판장은 자기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멸시하나 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는 재판관입니다. 그가 얼마 있다가 그 여인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들어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꾸 보니 그 여인과 정이 들어서도 아니고 불쌍한 마음이 갑자기 생겨서도 아닙니다. 이유는 귀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되겠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귀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괴롭다라고 느낄 만큼 귀찮았습니다. 과부, 재판관, 이 이야기를 하신 주님께서 그 다음 이 이야기의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 해석의 첫 번째가 7절입니다. 7절의 출발은 하물며입니다. 하물며. 재판장이 이러한 이유로 여인의 간청을 송사를 들어주었다. 하물며 하나님은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밤낮 부르신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다.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과 같지 않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니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맞습니다. 그 말씀이 100점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태도가 100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음에도 나에게 너무나 큰 슬픔과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죽고 동생이 죽고 아버지가 죽어 그 마음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몰려올 때, 그 고통이 나를 엄습해 올 때, 어려서부터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어주신다는 하나님은 나를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심받으여 아신다는 그 하나님은 나의 마음에 믿음으로 남아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라는 질문이 그의 심령을 붙들고 그 큰 슬픔을 그 말로 외면하며 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친구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아직 우리가 당하는 슬픔이 그 슬픔보단 작았기 때문에 견디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그보다는 좋다. 그래서 견디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앞에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왜 그것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겠습니까? 바로 응답 취하시는 하나님. 조지물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는 있는데 대부분 안 읽어보셨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뮬러는 66년 동안 고아들을 돌봤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했지만 그 뜻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하고 또 다른 곳에서도 고아원을 열어서
약 66년 동안 10만 명의 아이들이 이 조지 뮬러 고아원의 재단에 등록되어 성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고아원을 기도로 운영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뮬러가 평생 5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뮬러는 평생 이 5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뮬러가 기도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첫 번째 친구가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뮬러는 나머지 4명을 위해서 또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기도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친구는 그 친구가 믿은 1년 뒤 6년 만에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두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사람 다 24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친구에게 뮬러가 위독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이 두 친구는 뮬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병상에 누워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뮬러를 보며 한 친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뮬러가 세상을 떠나고 6개월 뒤 마지막 5번째 친구가 그의 무덤가에 서서 내가 자네의 기도 덕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네 라고 고백합니다. (25년간의) 기도를 통해 5명을 구원시켰습니다. 한 친구의 기도 응답은 뮬러가 죽은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기도 내가 했으니 내가 응답받아야지.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내가 깨달았고 나를 부르셨으니 내 때에서 그 기도의 응답이 모두 다 일어나야지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도 속히 라는 말에 우리는 강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과부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속히 응답 주셔야지. 그 속히는 내 기준의 속히입니다. 이 어려움이 나에게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그 슬픔이 나에게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내가 그 슬픔에 잠기기 전, 내 인생이 그 어려움에 들어가기 전, 내 사업이 쪼그라들기 전, 그 관계가 깨어지기 전 응답되어야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이고 기도의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18장만 보시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설명해 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다 뒤에다 왜 뜬금없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라는 말을 붙이시는가? 인자가 올 때에는 언제입니까? 종말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17장부터 읽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큰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작은 이야기입니다. 이 18장은 기도에 대해서만 가르쳐 주시는 장이 아니라 이 18장을 감싸고 있는 큰 주제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자의 날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 18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본문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을 떼어놓고 보면 8절의 말씀이 해석이 안 됩니다. 왜 뜬금없이? 이 말씀을 싸고 있는 큰 주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인자의 날입니다. 마지막 날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디모데후서 3장은 이렇게 기록하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낭망하지 않겠는가? 너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겠는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앞에서 너는 계속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것이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너의 사업이 그렇게 되었을 때에도, 너의 인간관계가 그렇게 깨어졌을 때에도,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그때에도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너의 안에 몰려올 때에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악이 온 세상을 지배한 것 같은 그때에 너는 여전히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너의 삶이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너는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가?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8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물음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묻는 물음입니다.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네가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겠느냐? 위로조차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있을 때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어떠한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 이분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그리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은 또 말씀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우리는 변덕이 심하고 변하여,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겠고 내 공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기도를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아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또 수요일 금요일 함께 도르트 신조와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무슨 환경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 환경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처한 환경과 그 모든 것에 나를 내어던져 그곳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사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상황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아니,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뒤집어져 없어져야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그 상황에서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예배 자리에 나와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못하게 나를 몰아세웠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도록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일깨워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상황은 나로 넘어지고 무너지게 하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고 나의 무능함을 철저히 드러나게 하면서 하나님만을 붙들지 않을 수 없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허락해 주신 환경입니다. 그것은 기도에서 뒤집어 엎어야 할 것이 아니고 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 환경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로 그곳에 살게 하신 귀하고 복된 곳입니다. 말세 때의 세상의 죄가 관영함은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당연한 것입니다. 그 죄가 우리의 주변에 만영하고 그 죄로 인하여 나의 영혼이 상처 입고 아니 어쩌면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당한 그 순간 어쩌면 그 슬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그 슬픔 때문에 더 하나님께 매어 달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여러 비유들을 말씀합니다. 모두 다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른 믿음. 우리를 복음 안에 부르심은 우리의 개인적 구원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복음 안에 부르심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로로 너의 자녀가 너의 믿음의 후세대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네 옆에 있는 그 성도가 너를 통로로 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가 나 때에 응답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없는 그 이후에 응답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결받아야 하겠습니다. 이 기도 응답은 지금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시간은 나의 시간과 다를지 모릅니다. 인자가 올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어떠한 하나님을 붙들고 계시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복 주셔야 되는 하나님, 내 때의 끝장을 보셔야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닐지 모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똑같은 이름을 붙이고 믿음이라는 똑같은 이름을 붙여놓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저들에게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네가 그 슬픔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에게 여전히 실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답이 어떠한 것이 정답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믿음으로 그 정답대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을 품고 계시는지, 어떠한 믿음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이 주님의 질문에 바른 대답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대로 항상 기도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